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들을 듣고 비우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내나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상속하게 하시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여 너희 마음이 지시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은혜가 받고 그가 주셔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서로 이해하시기에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원하는 것이나.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종을 씌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런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살아가므로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는 자의 대열에 다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약한 건 고쳐주시고 병든 몸은 치유하여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다가 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사랑하는 자를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가나안으로 가서 사는데 그곳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자 조카 롯에게 우리가 함께 살기는 땅이 좋으니까 네가 택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말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요단들을 택하여 그곳에 가 살게 되죠. 요단들에 가서 살던 롯은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소돔성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러 오셨음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의인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최종적으로 그곳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냐,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다가 자기의 장자 에서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고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죠. 야곱이 이삭의 기도대로 야곱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며 20년 동안 하나님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대로 고향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흉년을 피하여 이집트로 이주해서 사는 가운데 자신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기도하죠. 이 두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 되어서 내 아들들이 받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의 대열에 서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서에서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12아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니까 무조건 복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12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썼지만 더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을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야곱은 하나님 이들의 믿음대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받고 자기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민족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다가 자기가 이제 자기 열조에게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자기 민족들을 모아놓고 12지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신명기 3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받은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 지파에게 한 그 기도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호수아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라의 자손이라는 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고라의 아들이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가 고라의 자손이다 말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어머니의 기도대로 훌륭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다가 하나님의 사사로우심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사들 가운데 최고의 사사가 되어서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왕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무엘은 말하기를 나는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생각을 했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음을 사무엘상 1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한 기도대로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고 성령 충만함도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시 전도하러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있게 하신 것은 이 기도가 내게도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드린 기도가 아니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에 오늘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오늘 20절 21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 넘치도록 능히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공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릇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 삶에서 누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내용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 내 영, 내 마음,
내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내 속을 얘기함을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기 전이나 고백한 후나 내 키 그대로고 내 얼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사람이,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인품이 새롭게 바꿔졌는데 그 새롭게 바꿔진 것이 더 성장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내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어서 살아가며 내 인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바꿔짐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지고 그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바뀌는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지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길은 곧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간직하고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가능한 곧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때 더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성품이 새롭게 바뀌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강건하게 되시며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항상 맺으심으로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다고 하나님께서 자랑해 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다 그래요. 제가 총각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 교사할 때 책자를 들고 나가서 애들한테 전도하고 영접시킨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셔요? 물으면 내 마음에 있어요. 다 얘기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되죠. 어떤 믿음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더니 떠났다. 그것은
버림받았다 그 말.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귈 때는 가까이 있으면 사귈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셔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민감하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기뻐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어른의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가면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가죠. 믿음 역시 날마다 자라서 예수님께서 함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다 누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바울의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더불어 살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고 채워져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시다? 내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기도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내게 채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거다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하나도 안 용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알 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꽃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가를 바로 아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어떻게 네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알면 내가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 역사가 내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떤 사람에게 그랬대.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게 그렇게 돼야 돼.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 중 하나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는 만족함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대.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게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바울의 기도처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같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인정받는 복된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